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 이 새벽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꼭 깨달아 알아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품어야 될 말씀들이 들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빈 왕의 손에서 가나안 왕 북쪽 지역의 왕이었던 야빈이라는 사람의 그 손에서 구원하는 장면이 지금 4장인데 여자 사사였던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야빈 왕과 대적하게 할 때에 10,000명만 불러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원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10,00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숫자였다. 그 이상의 많은 숫자를 불러서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할 경우에 사람들의 생각에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쪽수가 많은데 우리가 이기는 게 당연하지, 즉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여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바락의 10,000명만 대동하셔서 이제 그 가나안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제 11절에 약간은 생뚱맞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술이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이야기는 민수기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언급이 되는데, 모세의 장인 호밥은 광야 그 가나안 땅 광야의 길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호밥에게, 모세의 장인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아니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호밥이,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당신에게 복을 내리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당신을 대접하겠다, 이런 내용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근데 이 호밥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모세가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제안에 나는 그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 거절을 해요. 이제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겐 사람, 그 호밥의 그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관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헤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헤벨의 조상이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이다, 이 얘기를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려요.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시스라가 13절,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일으켰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이것들 봐라, 혼주를 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철병거 900대를 포함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손강으로 모았다. 이제 뭐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니라. 아주 멋진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 앞에 나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는 거지. 뭐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걸 본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드보라 여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 여기 이제 칼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실 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데 여기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 말을 즉 이스라엘 군대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나가고 계시다 라는 확신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5장에 보면 5장이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이후의 승리의 노래를 기록한 거거든요. 이 5장이. 근데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5장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21절 볼까요? 21절 5장 21절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그럼 여선지자 드보라가 자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나가고 계시지 않느냐 뭘 보고 얘기한 걸까요? 네? 뭘 보고 지금 4절하고 21절을 읽었잖아요. 뭘 보고 얘기한 거예요? 송지현 목사님 옹알이에 혼자 이렇게 말을 갖다 그래.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 그랬어? 모자? 5절. 5절? 그 5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5장 4절. 4절하고 21절 읽었는데, 읽어도 모르겠어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뭐예요? 에? 비죠. 홍수죠. 얘들이 어디 모였다고? 기손강에 모였대. 홍수가 났어. 비를 내렸어. 그걸 보고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앞서서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신영주 집사님의 그 말을 기억을 하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났더니 똑같은 뉴포레스트를 산책을 하는데 바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더래. 시원한 바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고 나무가 자기한테 말을 걸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똑같은 길을 산책하는데 똑같은 길인데 매일 산책하는 그런데 막 그 나무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누가 들으면 미쳤다 그러겠죠. 바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고 다 싫어하고 있는 거지. 이 자연 우주 만물이 이 나무가 맨날 똑같이 서 있던 그 나무가 맨날 불던 바람이 그날은 새롭게
느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제 그 영안이 열리면 그런 느낌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 고백이 귀에 생생한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비가 내리네요, 비 내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직감한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자, 이 칼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인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도망할 때 말을 타고 도망하는 게 빨라요? 걸어서 도망하는 게 빨라요? 말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르죠. 근데 이 시스라인 군대 장관이 바보가 아니고 미치지 않고서야 왜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을까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병거 타고 도망가면 더 빠르잖아. 근데 왜 걸어서 도망을 쳤을까요? 네? 뭐 때문에? 홍수 때문에. 홍수 때문에 뭐? 당연하죠. 마차가 홍수가 많이 오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땅이 질어지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굴러가질 않는 거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선지자 드보라는 비가 내릴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역사를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고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네요. 아이씨, 나 오늘 어디 약속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더럽게 비가 내리고 이래.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더러운 분이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내가 오늘 좀 뭐 하고 싶은데 비가 내리니까 더럽다 그러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비 오니까 좋은데, 또 햇빛 나니까 오늘 비가 와야 되는데 왜 햇빛이 나고 난리야. 그런 걸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감사, 햇빛이 내려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때로는 우박이 내려도 감사. 아시겠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걸 늘 잊지 마시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평불만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선지자 드보라는 비가 내리니까 그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지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철병거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갈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 자, 그의 병거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아수라장이 됐어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싹 죽였어요. 근데 이 시스라 군대 장관, 이 우두머리를 지금 못 잡은 거야. 바락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 헤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장인 호밥을 이끌어냈던 거예요. 자, 이 헤벨, 겐 사람이었고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시스라가 굳이 거기로 왜 도망갔을까요? 왜냐하면 하솔 왕 야빈과 자신이 왕으로 모시는 왕과 겐 사람 헤벨의 두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이 말은 둘이 그 야빈 왕과 헤벨과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네? 두 사람과.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걸 알고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친 거야. 자, 그런데 야엘이 나가 시스라엘을 영접해요.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의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었다. 이 이후에는
이 헤벨의 아내였던 야벨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잘 모셔서 물 달라 하니까 우유도 줬어. 여기서 우유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우유를 이렇게 오래 놓으면 이게 요구르트처럼 이렇게 섞이잖아요. 아무튼 물보다 더 좋은 거를 내드린 거야. 귀한 손님에게나 주던 거래. 중동 지역에서는 그거를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을 풀게 하고 이제 잠들게 했어. 아무튼 그래서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도망친 분명한 이유는 자신의 왕과 헤벨과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헤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은 또 다른 거야. 자신의 왕과 헤벨의 사이에가 좋은 거지 그의 아내 야엘은 또 다른데 그거를 간과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야엘이 왜 죽였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응? 왜 죽였는지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헤벨이었던 그 개인과 야빈 왕과 친했는데 겐 족속 있잖아요. 겐 족속의 이 사람이 겐 족속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해. 즉 개인적으로는 야빈 왕과 찌꾹받고 하는 사이였는지 모르겠어. 누가? 야엘의 남편이었던 헤벨이. 그런데 같은 족속이었던 그 아내인 야엘은 겐 족속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분이 더 좋았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자기 남편의 손님으로 왔잖아요. 시스라가.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잘 모셔야 되잖아요. 잘 모셨어요. 근데 결국 죽이는 결단을 내려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족속인 민족인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단을 내리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과 신명기 13장, 마태복음 10장 여러 군데 나와요.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안 믿어. 그래서 내 아내는 믿어.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야엘은 헤벨의 아내야.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남편의 아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고, 이 당시는 더 했어. 남편의 말 한마디면 아내들은 그냥 다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야. 근데 자기 남편의 친한 사람이야. 그러면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와줬어야 되는 게 맞아. 그쵸? 근데 왜 이 야엘은 그 남편의 친한 그 사람을 죽이는 결단을 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하고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직장에도 규칙이라는 게 있고, 경기도면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자치적인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경기도의 규칙에 어긋나는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헌법에는 맞아.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는데 경기도의 지방자치의 경기도지사가 내린 어떤 규칙과 규율이 헌법과 충돌을 할 때에는 어떤 걸 따라야 되죠? 헌법을 따르는 게 당연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련된, 하나님과의 말씀의 헌법과 관련된 더
원법에 어긋난다 면은 어떤 걸 따라야 돼요? 헌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4장, 신명기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아내나 남편 또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거는 안 된다. 우상 숭배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족이나 친지나 뭐 아내나 모든 걸 버린 자는 상이 있을 거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엘은 남편인 헤벨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게 맞아요. 평상시에.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었던 거지, 이 여자는. 그래서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 자신의 남편과 가나안 왕 야빈과 친한데 그 부하인 군대 장관이 집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되게 무식하게 자고 있는데 이 관자 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즉사를 하죠, 당연히. 자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말뚝을 쳤으니 당연히 즉사를 하죠. 그래서 그 관자 놀이의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찍소리 못하고 죽은 거죠. 그냥 억소리도 못하고. 그러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려고, 다시 말씀드려요, 전쟁에서는 그 장수의 목을 쳐야 끝나는 거고 그 장수의 목을 친 사람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은 이미 믿음 없음을 한번 그 여선지자 드보라와의 관계에서 내비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하시는 거죠.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해요. 그에게 이르되 오라 와봐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하매 바락이 죄송합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이미 말뚝에 이 관자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전쟁은 이스라엘 바락과 어떻게 보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고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다 죽인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이 전략을 잘 짜서 여러분이 머리를 잘 써서 이긴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질 말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는 걸 늘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바락과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고 시스라의 군대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전쟁은 남북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입시전쟁, 취업전쟁, 그런 전쟁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야말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다. 이 시대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살아남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이 경쟁력입니다. 아멘.
신앙이 경쟁력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쟁력이라고, 그거를 여러분이 늘 인식하셔야 되고, 야엘이라는 이 여자의 선택, 자기 남편을 찾아온 손님을 죽이는 결단을 한 이 야엘의 선택, 이후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서 언급이 없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쫓겨났을까? 뭐 쫓겨났거나 아니면 뭐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 야엘의 선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인 것을 명심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도 우선하고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사회생활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사회생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뭐예요? 뭐 스펙을 쌓잖아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따고 뭐 저것도 따고 온 마음을 거기다가 쏟아. 정신과 돈을. 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나 진정한 경쟁력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진정한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실지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언제 부르시는 날짜가 누가 가장 먼저일지 다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하고 더 잘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엉뚱한 데 시간을 쏟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시고 이 사회 생활 가운데 진정한 경쟁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앙생활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몸된 교회의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